오늘 이 빌립보서 말씀, 우리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인데요. 이 빌립보서는 사도 바울이 로마 옥중에서 빌립보 교회를 향하여 쓴 편지입니다. 사도 바울은 약 한 10년의 그 동안에 3차에 걸쳐서 전도 여행을 했습니다. 1차 전도 여행을 끝나고 2차 전도 여행을 떠나려고 하는데, 너무나 잘 알죠. 이 마게도니아 사람의 환상을 봅니다. 우리에게 와서 도와달라. 꿈과 환상의 차이가 있습니다. 꿈은 잘 때 그거 보는 게 꿈이고요, 깨어 있을 때 보는 게 환상입니다. 바울이 밤에 환상을 봤다 그랬어요. 자면서 본 게 아니에요. 깨어서 본 거예요. 환상이에요. 그게 마게도니아 사람이 우리에게 와서 도와달라는 환상이에요. 그와 더불어서 바울은 2차 전도 여행이 이제는 아시아 쪽이 아니고 방향을 틀어서 유럽으로 방향을 돌리게 되죠. 이렇게 환상을 보고 바울은 이 마게도니아의 첫 도성을 가게 됩니다. 하나님이 사도 바울이라 하더라도 모든 것을 다 그냥 가르쳐 주는 거 아니에요.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하실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매 순간 하나님을 의지하도록 하시기 위해서 바울도 이런저런 환경과 여건, 환상들을 바라보면서 마게도니아 도성, 그래서 빌립보로 가게 되는데, 가면서도 왜 하나님께서 나를 이곳에 가게 하실까? 계속 그걸 생각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뜻은 어디에 있는 거예요? 바울은 전도를 할 때 주로 어떤 도시에 가면요, 제일 먼저 찾는 곳이 회당입니다. 왜? 유대인들은 사람들이 5명, 10명 모이면 회당에서 그들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회당에서 사람들이 잘 모이거든요. 그래서 어느 도시에 가면은 회당에 가서 유대인들을 향하여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런데 빌립보에는 유대인들이 거의 살지 않았다고 봐야죠. 왜? 회당이 없어요. 그러니까 안식일에 회당에 있으면 회당을 갈 건데 기도를 좀 해야 되겠는데, 기도의 처소를 찾기 위해서 쭉 가다가 루디아라는 여자를 만나게 되죠. 자주장사 루디아. 그 루디아가 그때 준비된 사람이었습니다.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받고, 그러면서 자기 집을 예배의 처소로 그냥 제공을 하게 되고, 그것이 빌립보 교회가 세워지는 기초가 됩니다. 자, 이렇게 바울이 복음을 열심히 전하는데 또 여러 가지 또 누명을 쓰게 되고, 바울은 로마에까지 가서 재판을 받게 되고, 로마 옥중에서 이렇게 자기가 이래저래 개척했던 그 교회들 소식을 들으면서 편지를 쓰는데, 이 빌립보 교회에 대한 소식도 바울이 여러 가지 듣는 부분도 있겠죠. 그런데 이 빌립보 교회는 또 다른 하나의 특징이 있었어요. 그건 뭐냐면, 바울이 로마 옥에 갇혀 있다라는 소식을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들은 거예요. 아니, 우리에게 참 오셔서 그렇게 참 복음을 전해주었던 이 사도 바울이 로마 옥에 갇혀 있다는데 우리가 가만히 있어서 되겠나? 그래서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우리 헌금하자. 그래서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로마 옥에 있는 바울을 돕기 위해서 헌금을 합니다. 그 헌금을 하면 요조건 투면 헌금 온라인으로 송금하고 하면 되는데, 그때는 그게 안 되니까 이거 누구를 통해서 보내야 되는데, 보니까
에바브로디도가 참 신실한데, 자, 우리 에바브로디도를 통해가 저 로마 옥에 있는 바울에게 이 헌금 보내주자. 이렇게 해서 에바브로디도가 헌금을 가지고 로마 옥에 있는 바울에게 이 헌금을 전달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 에바브로디도는 헌금만 전달한 것이 아니고 거기에 바울이 여러 가지 뭐 옥중 생활하고 하니까 불편한 것도 있고 하니까 아예 거기에 있으면서 바울 곁에서 어떻게 하든지 간에 바울을 좀 돕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에바브로디가 그렇게 참 귀중한 일을 하게 하다가 죽을 병에 걸려버렸어요. 무슨 병인지는 몰라. 성경에 그냥 죽을 병이라고만 이야기하는데 이 죽을 병에 걸려버리니까 바울이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아니 저 멀리 그렇게 와서 말이에요. 헌금도 전달해 줄 뿐만 아니라 자신을 위해서 그렇게 수고를 하는 이 에바브로디도 죽을 병에 걸리니까 바울이 에바브로디도를 위하여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성경에 보면 표현을 하면서 하나님 나를 좀 생각해서라도 좀 에바브로디도 고쳐달라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간절하게 기도했을 때 하나님은 에바브로디도의 죽을 병을 고쳐주셨습니다. 바울은 에바브로디도가 딱 나으니까 이야 빨리 에바브로디도를 빌립보로 보내야 되겠다. 왜? 빌립보 성도들도 뭐 이런저런 소식은 들을 거 아니에요. 이 에바브로디도가 빌립보의 이 에바브로디도가 저 로마 옥에 가서 수고하는 근데 죽을 병에 걸렸더라. 이제 이것도 뭐 이렇게 소식이 들려질 것은 아니에요. 그러면 사람이 막 걱정을 하고 정확하게 이 소식이 전해지지 않을 때는 이 소식은 자꾸 부풀어지잖아요. 에바브로디도가 죽었다며? 니 들었나? 막 부풀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에바브로디도를 빨리 보내야 되겠다. 돌려보내야 되겠다 생각을 하고 에바브로디도를 빌립보에 다시 돌려보내면서 편지를 하나 써서 돌려보내는 그게 빌립보서 편지. 그런데 바울이 이 빌립보의 편지 속에서는 일단 헌금을 받았잖아요. 그래서 헌금을 받은 것에 대해서 감사의 표현을 하는 거죠. 참 너희들이 당신네들이 나를 생각해 주는 이 생각 다시 이렇게 생각을 해 주어서 이렇게 귀한 헌금을 주신 것에 대해서 참 고맙다. 물론 직설적으로 그렇게 표현하지 않았지만 이렇게 하는 얘기가 실제적으로 내용은 그런 거예요. 나에게 이렇게 귀한 후원을 해 주신 것에 대해서 너무 고맙다네. 그런데 감사 편지를 써도 자칫 잘못 쓰면은요, 감사가 그냥 감사가 아니고 오해를 할 수 있어요. 어떤 오해? 또 도와달라 하는 그런 내용으로 오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하는 얘기가 내가 또 도와달라는 그게 아니고 나는 자족하는 것을 배운 사람이다. 그러니까 더 그냥 내가 뭐 헌금 더 달라고 이런 얘기하는 게 아니다. 나는 어떤 형편이든지 자족을 이미 배운 사람이라는 거야. 하지만 당신네들이 나를 생각해서 참 이렇게 헌금해 준 것에 대해서는 너무너무 고맙게 생각하고 그것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귀한 예물이 된다는 거죠. 이런 편지 속에 바울이 나는 자족하는 삶을 산다. 자족을 배웠다. 야, 이거 우리가 참 큰 도전이 되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다. 이 말씀도 우리가 잘 한번 해석을 해야 돼요.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한번 조금 살펴보려고 하는데 세상을 살아가면 직업도 참 다양합니다. 어떤 사람은 더 이렇게 맛있는 라면을 만들기 위해서 회사 가면
라면 끓여가지고 라면 맛보는 직업도 있어요. 또 어떤 사람은요, 접시의 강도를 시험하기 위해서 하루 종일 접시만 깨는 직업도 있어요. 이런 사람은요, 부부싸움할 때 던지기를 좋아하는 사람, 그래서 깨는 걸 좋아하는 사람은 이런 일을 하면 참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이 일을 하면서 자족하는 게 중요하잖아요. 자족하는. 일찍이 솔로몬은 전도서 3장 13절에 이런 말씀합니다. 사람마다 먹고 마시는 것과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그것이 하나님의 선물인 줄도 또한 알았다. 먹고 마시고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것, 이게 하나님의 선물인 줄 알았다. 우리가 수고함으로써 참 그것을 통해 기쁨을 누리는 것, 이거는 하나님 주신 선물이다. 내가 뭘 하면서 그게 기쁨을 누리는 그것도 하나님 주신 선물이지만 자족하는 그것도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바울이 불편한 감옥에서 오늘 빌립보서 4장 11절에 이런 얘기를 합니다.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다. 어떠한 형편이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다. 여기에 자족이란 말이 나옵니다. 있는 그대로 족한 줄 아는 상태. 사도 바울이 나는 자족의 삶을 말하는, 나는 자족한다라는 게 뭐 지금 뭐 형편 자체가 뭐 로마 옥에 있는데 뭐 자족 안 하면 뭐 어떡하게 되겠냐. 그냥 뭐 내가 내 복이 이 정도인데 뭐 나는 뭐 내 복이 이런 정도로 생각하고 나는 자족합니다. 이런 얘기가 아니라니까요. 내 형편이 이러니까 어쩔 수 없이 나는 자족합니다라는 이런 얘기가 아닙니다. 당시 스토아 철학자들 이런 자족이라는 말을 많이 썼죠. 현자들이 수양을 통해서 어떤 달관의 경지에 도달한 그 상태, 이걸 자족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인간의 어떤 의지적으로 환경에 저항하고 자족하며 살아야지 하면서 나름대로의 어떤 정신력을 가지고 그런 어떤 만족과 자족의 삶을 살아가는 이런 삶을 사는 사람도 있어요. 바울에게 있어서 자족은 그런 자족이 아니에요. 자신의 힘으로, 자신의 능력으로 자기의 마음을 컨트롤하는 이런 정도의 자족이 아니고, 바울의 삶은 철저히 그리스도를 의지하면서 그리스도를 통하여 주어지는 자족. 11절 하반부와 12절 하반부에 자족을 배웠다 그래서 배웠다. 특별한 성품을 타고났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 아니라 배움을 통해서 이것을 획득했다. 경험을 통해서 인생의 이 중요한 학습을 했다. 사도 바울이 참 사실 경험도 많이 했어요. 베냐민 지파를 하면 양반 지파라 이 말이에요. 양반 지파.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았고 유대교의 신앙에 교육받고 석학 가말리엘 문화에서 참 공부를 했고 열렬한 바리새파 사람, 엄격한 율법주의자 나면서 로마 시민권을 가진 남부럽지 않은 금수저. 그러나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의 주님을 만난 뒤에 복음 전거를 위해서 일생을 헌신한 사람이에요. 그에게 찾아온 것은 이제는 궁핍과 매맞음과 위험과 헐벗음, 감옥 이런 것들이 그의 삶 속에 막 깔려 있었잖아요. 바울은 풍부 속에서도 살아봤고 궁핍함 속에서도 살아봤고, 사람은요 한쪽에는 잘 견디는데 한쪽이 잘 안 될 경우가 많습니다. 가난한 가운데 살다가 갑작스럽게 졸부가 된 사람들, 우리나라 막 이렇게 시골에
그 땅 부자들 그런 경우도 좀 있잖아요. 가난할 때는 성실하게 농사 지으면서 그저 하루하루 그렇게 살아갔는데 갑자기 돈이 막 생기니까 이걸 주체하지 못해가 이걸 그냥 흥청망청 쓰면서 사람이 완전히 베리는. 가난에는 잘 처했는데 풍부에는 이 사람이 완전히 실패한 거예요. 반대로 사업을 해서 뭔가 참 이렇게 부한 삶을 살고 늘 넉넉한 그런 삶을 살았는데 갑자기 IMF나 생각지 않은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을 경험하면서 왕창 사업이 망했다. 늘 풍부함 속에 살았기 때문에 풍부한 가운데는 잘 살았는데 갑자기 너무너무 형편이 어려워지고 하니까 이거 견디지 못해서 극단적 선택을 하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풍부한 가운데는 잘 견뎠는데 어려운 환경 가운데는 도무지 감당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편에는 잘하는데 한편에는 잘 안 되는, 이게 사람들의 모습일 경우가 많은데 바울은 그게 아니에요. 내가 풍부에 처할 줄도 알고 가난에 처할 줄도 알고 비천함, 풍부, 궁핍 이런 환경이 문제가 아니고 나는 어떠한 환경 속에서라도 자족할 삶을 배웠다는 거예요. 이 자족한 삶, 그것은 주님 안에서 그가 터득했던 신앙의 간증이요 고백인데 오늘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면서도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은 내가 자족한다라는 말을 사실은 다른 표현으로 하면은 나는 감사하며 산다는 거지. 어떠한 형편에도 가난에 처해도 그 속에서도 그냥 잘 견디며 감사하는, 부한 가운데서도 감사함. 어떤 형편이든지 자족을 배웠고 어떤 형편이든지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으면 행복의 차원이 달라야 돼요. 다른 사람과 비교하고 그러면서 때로는 부러워하기도 하고 참 자기 신세 한탄하기도 하고 그래서 안 돼요.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으로 인하여 참전 자족, 감사,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믿음의 삶을 우리는 살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부부가 별 문제 없이 잘 살다가 괜히 동창회 갔다가 동창회에서 애들 다른 친구들 보니까 자기 남편들 막 자랑하는 소리 듣고 와가 이때까지 잘 살았는데 동창회 한번 갔다 와가지고 내가 제일 거지 같은 옷 입고 다니더라고. 다른 사람 남편 잘 만나가지고 호강하면서 살던데 나는 당신 같은 사람 만나가 내 모양이 이 모양 이 꼴이다. 다른 사람하고 비교하면서. 우리 신앙인은 부러워하는 차원이 달라야죠. 세상에 것들은 있으면 있는 대로 없으면 없는 대로 감사하면서 자족하는 삶을 우리는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사람 욕심 많이 없고요. 톨스토이 작품 가운데 사람이 얼마나 땅을 필요로 하나 하는 글에 아마 잘 알잖아요. 땅을 구하러 온 사람이 지주가 당신이 금을 긋고 해지기 전까지 돌아오면 그 안에 당신 끈끈하는 그 안에 당신 다 주겠다고 하니까 이 사람이 막 눈이 막 확 희둥거려져 가지고 막 이 막 언덕을 그냥 금끄면서 하루 종일 온 그냥 기운 다 빠지는 해질 무렵 이제 돌아오긴 돌아왔는데 돌아오자마자 완전 기진맥진해가 쓰러집니다. 쓰러져가 다시 일어나면 좋은데 쓰러졌는데 영영 일어나지 못하는 그 사람이 차지한 땅은 자기가 묻을 땅 정도예요.
우리는 세상의 어떤 것으로 만족할 수 있는 그런 존재가 아니에요. 만족은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의뢰하면서 오늘 나에게 주어지는 삶에 만족하는. 우리가 여러 가지 힘든 시간들을 보내면서 오늘 이 바울이 자족의 삶을 살았다고 고백하는 것처럼 오늘 우리들도 때때로 힘든 시간을 보내도 그것은 바울의 자족을 배우는 그런 인생 레슨의 기간으로 삼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그 가운데서 우리가 믿음으로 신앙으로 승리하는 자족의 삶. 첫 번째로 여러분들이 좀 기억해야 되는 것은 자족의 삶을 살아야 되는 것. 그리고 또 오늘 본문에 보니까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인데요.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나니라. 우리 한국교회 성도들 대단히 좋아하는 성경 구절 중에 하나인데요. 여기에 우리 한국교회 성도들이 모든 이라는 말 대신에 자신의 이제 소원을 여기에다 하나 잡아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성공할 수 있느니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합격할 수 있느니라. 본문을 좀 자세히 보면 그런 약속을 주려고 쓰여진 성경이 아닙니다. 이 말씀은 사도 바울이 호화스러운 로마의 별장에서 이 글을 쓰고 있지 않습니다. 그가 그렇게 가기를 원했던 로마 가긴 갔지만 죄수의 몸으로 갔어요. 하나 좋은 게 있어요. 경비는 안 들어요. 죄수의 몸이니까. 배고프고 매 맞아 터지고 언제 처형될지 모르는 바로 이 로마의 감옥에서 이 글을 썼습니다.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서도 바울이 로마에 갇혔다는 얘기를 듣고 참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헌금을 해서 그 먼 로마에까지 와서 전달해 준 거. 거기에 대한 지금 답신을 쓰고 있잖아요. 답신. 고맙다는 얘기를 하면서. 그런데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이건 또 무슨 말이냐. 조금 설명을 붙이면은 이렇습니다.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나를 생각해 주던 이것이 다시 살아나게 된 거 참 너무 감사하고 그래서 그 귀한 헌금을 해 주셔서 너무 고맙다. 그러나 이 헌금이 주는 기쁨과 의미는 내가 이것을 받아 감사하기보다는 그것보다 빌립보 교회 성도님들이 하나님 나라 사역에 동참하게 되었다는 그 사실에 나는 더 기쁨이 있습니다. 나의 기쁨은 환경에 따라 달라지지 않습니다. 왜? 나는 어떤 형편이든지 자족하기 때문입니다.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고 모든 일, 배고픔,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나는 배운 사람입니다. 그러면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그럼 도대체 그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모든 걸 할 수 있다는 게 무슨 말일까? 어떤 내 안에 소원이라도 그냥 하나님 앞에 매달리면은 그래 하나님 주신다 그런 믿음을 나는 갖고 있다 이런 얘기가 아니잖아요.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다. 바울이 지금 현재 이 논리가 전개되고 있는 그 내용을 쭉 보면은 나는 어떠한 환경 속에서라도 믿음으로 잘 견뎌낼 수 있습니다. 이 말이에요. 배부른 것과 배고픔의 별 차이를 느끼지 못할 정도로 나는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배부른 것이 나를 교만하게 하는 것도 아니고 내가 방종하지 않듯이 배고픈 것도 나를 비굴하게 할 수 없습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은 어려운 일을 만날 수도 있고 힘든 일을 만날 수도 있고 풍요를 경험할 수도 있고 그런데 사람들은 보면은 자신의 어떤 그런 여러 가지 실패의 원인, 어려움의 원인을 자꾸 다른 사람한테 돌릴 때가 많아요. 참 부모 잘못 만나고
참 정치하는 사람이, 이 인간들이 말이야, 정치를 잘못해가지고 사회 구조 탓을 하고. 바울은 그러지 않았어요. 그는 어떠한 형편이든지 자족하는 것을 배웠다라고 그렇게 얘기할 뿐만 아니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이 말씀은,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주님과 늘 함께함으로 나는 어떠한 상황에서라도 견뎌낼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어떠한 상황 속에서라도 잘 견디는 능력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다른 게 아니고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바울은 늘 보면 자신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임을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예수 안에 있고 성령 안에 있고 말씀 안에 있고 예수와 하나 되어 성령과 하나 되어 말씀과 하나 되어 그렇게 있기에 그 주님이 주시는 능력 안에 나는 모든 걸 잘 견뎌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마치 나폴레옹이 내 사전에는 불가능이 없다, 그런 말과 이렇게 대비를 해서 그렇게 그냥 우리가 수용하고 받아들이는 그런 내용이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은 우리가 비천한 가운데 기도하면은 하나님께서 놀라운 능력으로 우리를 비천해서 풍부 가운데로 그렇게 바꿔줄 수 있는 능력도 갖고 계십니다. 하지만 때로는 그렇게 우리의 환경을 바꾸어 주시기도 하지만서도 그런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서라도 내가 견딜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주님이 우리에게 주실 때도 많습니다. 그것도 믿음입니다. 우리가 배고픈 가운데 하나님, 이 궁핍에서 좀 벗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길 원합니다라고 할 때에 생각지 않은 많은 까마귀들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그 배고픔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도 있지만, 그러나 가난한 속에서라도 피굴하지 않고 가난한 속에서라도 주님 바라보면서 자족의 삶을 살 뿐만 아니라 가난한 가운데서라도 믿음으로 잘 버티고 견디는, 이것도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이라는 거예요. 때때로 목회를 하다 보면 목회가 쉽지도 않습니다. 어려울 때가 많아요. 후배들이 목사님, 선배님은 이럴 때 어떻게 이렇게 했습니까? 뭐 물어볼 때도 있고 해요. 특별한 게 있냐? 잘 버티는 것도 그것도 능력이다. 잘 버티고 잘 견디는 그것도 능력이다. 주님 바라보면서 잘 버티고 잘 견뎌라. 혹이라도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 좀 잘 견딜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좀 잘 버틸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십시오. 때로는 나의 여러 가지 아픔, 병들고 고통 가운데 있는데 좀 빨리 주님은 내 이 질병을 빨리 하나님 고쳐주셨으면 좋을 텐데,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매달려 기도하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주님은 묵묵부답하실 때가 있을 때, 그때 그 힘든 가운데서라도 병든 가운데서라도 주님, 내가 이 가운데서라도 믿음으로 잘 견딜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원합니다. 힘주시길 원합니다. 그것도 능력입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고백하는 그 고백이 바로 그 고백이란 말이에요.
골로새서 1장 11절에 그의 영광의 힘을 따라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시며 기쁨으로 모든 견딤과 오래 참음에 이르게 하시고, 여기는 한 수 더 떨고 있습니다. 견디기는 견디는데 기쁨으로 모든 견딤과 오래 참음에 이르게 한다. 이야, 이게 능력이에요. 견디고 견디는데 그냥 막 이빨 깨물고 견디는 게 아니라 기쁨으로 견디는, 이게 능력이죠. 힘든 시대를 살아가시는 사랑하는 성도님, 하나님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기쁨으로 잘 버티고 견뎌나갈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사도 바울이 오늘 19절에, 빌립보서 4장 19절에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몇 차례 제가 이 말씀을 인용을 했죠.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우리의 모든 쓸 것을 채우신다.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운단 말이에요. 우리의 모든 욕심을 채우는 게 아니라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우신 분. 우리의 필요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신실하게 채우심을 확실하게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이 빌립보서를 기록을 하면서 시작할 때에 빌립보서 1장 13절에 이렇게 시작합니다.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빌립보서 시작을 할 때에 나의 하나님께 감사한다라고 그렇게 시작을 했던 바울이 이 빌립보서를 거의 마감하는 시점에서 빌립보서 4장 19절에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의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나의 하나님을 힘주어 강조하고 있음을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혹자는 이 빌립보서는 나의 하나님으로 시작해서 나의 하나님으로 끝나는 게 빌립보서다고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어쩌면 사도 이 바울의 삶 전체를 조명해주고 있는 그림과 같은 그런 모습. 사도 바울은 언제나 나의 하나님으로 시작해서 나의 하나님을 담대히 증거하다가 나의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았던 바울. 오늘도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남들이 경험한 하나님에 대해서 많이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내가 경험한 나의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얘기할 수 있어요. 나의 하나님. 지금 사도 바울은 빌립보 성도들에게, 남들에게 복을 주셨던 그 하나님을 말하는 게 아니라 늘 자신과 함께 하셨고 자신의 삶을 풍성케 하셨고 자숙의 삶을 배울 수 있도록 함께 하셨던 그 나의 하나님을 힘주어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어떠한 형편에서라도 자족할 수 있었고 사도 바울이 항상 풍성하게 모든 쓸 것을 채우시는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했던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이 여러분 각자 고백되어지는 하나님이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마태복음 6장 31절 이하에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을 통한 가르침 가운데 우리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입을까 염려하지 마라. 중요한 게 그 다음에 잘 아는 마태복음 6장 33절.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우리가 진정 세상 속에 살면서도 하나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일상을 책임지겠다고 약속하고 있어요. 우리는 이런 은혜를 누리면서 다윗처럼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런 고백을
할 수 있길 바랍니다. 한 가지 얘기만 하고 말씀 끝내겠습니다. 유명한 웨런 위어스비라는 설교가가 이런 표현을 했죠. 한번 들어보신 분도 많을 것 같은데, 온도기 같은 사람이 있고 온도 조절 기능을 가진 사람이 있다 했어요. 온도기는 바깥 공기가 더우면은 이 공기 온도 조절 온도기는 그냥 온도가 바깥에 올라가면 올라가고 내려가면 추우면 내려가고, 온도 조절기는 온도가 너무 올라갈 때 내리는 역할을 하고 너무 내려가면 올려주는 역할을 하고, 이제 온도 조절기와 그냥 온도기의 차이를 이야기한 거죠. 우리가 환경, 돈, 학생이라면 성적, 이런 외부의 영향 속에 그대로 영향을 받아서 열을 내고 분노가 조절이 안 되고 하는 이런 사람은 조금 이렇게 컨트롤이 필요하겠죠. 그냥 온도기 같은 삶을 살아서는 안 되고, 믿음의 사람은 온도 조절 능력을 가지며 살아갈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컨트롤해 나갈 수 있어요. 선거가 끝나고 우리나라 사람들의 국론이 절반으로 나누어져. 결과에 좋아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제 주변에 보면 이민 가고 싶다고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의 정치 상황 때문에 너무 열받지 마시고 우리는 신앙으로 컨트롤해 나갈 수 있어요. 어떠한 형편이든지 자족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바울에게 임하셨던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성도님의 삶 속에서도 풍성하게 임하셔서 기쁨으로 견디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힘든 가운데도 나의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의 하나님을 붙들면서 믿음의 복된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밤에 바울이 옥중에 썼었던 이 빌립보서를 또 한번 되새김질해 보았습니다. 바울이 어떠한 형편이든지 자족의 삶을 배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의 주변의 환경과 여건들이 내 뜻, 내 생각과는 다르다 할지라도 우리는 이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자족의 삶을 배워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그랬는데 어떠한 형편에 처하든지 간에 잘 견딜 수 있는, 잘 버틸 수 있는 믿음도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힘들 때일수록 다른 사람이 경험했던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을 고백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